저도 요즘 찬양 하나, 요즘 제 입에서 계속 이렇게 맴도는 찬양. 사실, 전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음악, 노래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배워서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이죠.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데, 제가 요즘 듣는, 어쩌다가, 듣게 된 찬양인데,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뭔 제목이 이런가 싶어서 봤는데, 요즘에 계속 사무실에서 혼자 성경을 보거나 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또 이렇게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끔 잘 틀어놓는 찬양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세자예요. 아 맞다. 아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잘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이에요. 보이지 않게 연습을 했는데 반주가 오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한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여러분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십니까? 어쩌다가 만난 것 같은데, 어쩌다가 경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온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내 삶에 어떤 도움을 받거나,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상임에 있을 때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좀 재정이 조금 간들간들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러다 뭐 또 죽겠나, 해보자. 근데 크리스마스 딱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저랑 그 총신교육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자매인데 그렇게 막 친하지 않았어요. 저랑 안 친했거든요, 별로. 근데 이제 제가 원우회 회장이니까 그 친구는 저를 잘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깊게 교제를 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찬양교회라고, 큰 교회는 아닌데 이번 성탄절 헌금을 전액 다 이렇게 선교지와 또 미자립 교회나 기타 등등을 섬기기로 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때 뭐 4교인가 이렇게 섬기고 했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근데 갑자기 어떻게 듣게 돼서, 그래서 100만 원을 목사님 보내고 싶은데 그냥 보내도 되겠냐고. 되죠. 안 된다고 하겠어요? 제가 되죠. 근데 그 마음이, 보내면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예물이 뭔가 자기가 드러나거나 또는 혹시 자기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의시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질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보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 또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IMF 언저리에 그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못해요. 이런 얘기 하는 걸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어보면 잘 못하니까. 이제 논지가 오래됐잖아요. 프로그램도 다 바뀌고. 여러분 그 왜 캐디는 골프 치러 따라다니는 사람을 캐디라고 그러고 캐드라고 해서 이제 그 그래픽 이렇게 설계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월급이 안 나와서 한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이 제가 참 미련해가지고 딱 들어간 그 집이 담보가 굉장히 많은 집이었어요. 나오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불교인데 저희가 맨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이 담보로 이렇게 다 나가고 나도 저희한테 돌아올 몫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찾아가서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좀 지나더니 저희를 불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 돈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분도 지금 빚지고 있는데 어디서 돈을 물론 다 받지는 못했어요. 조금 못 받았어요. 조금. 근데 그 돈 들고 또 이제 방을 얻으러 가는데 그 집도 또 되게 재밌었어요. 어렵게 얻었거든요. 어렵게 얻었는데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분이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인데 얼마나 대쪽 같냐면 그 빌라 앞에 차를 세우면 이 차 그날 큰일 나는 거예요. 동네가 난리가 나요. 동네가 난리가 나요. 이런 분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들을 만큼 여기는 차를 대지를 않아요. 아예. 저희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자비를 베푸셨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 가까이 됐는데 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금이 나오려면 전세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돈 주기 전에 저희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분이 그걸 다 기다려줬어요. 2개월 기다려줬어요. 2개월간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랑 뭐 이렇게 짐 가져오는데 내려오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도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목회 쪽 뭐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오는 게 뭐 좀 안쓰러워 보였나 보죠. 그래서 방을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올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올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나왔는데 이런 일들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우연히 일어날 것 같은 어쩌다 만나는 것 같은 생각지 못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돌아보시면 참 많죠. 예.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날 참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가 아마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룻기 1장은 1장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룻기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사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이 유다의 베들레헴 족속인데 이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먹고 살 게 없다고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했냐면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 가서 엘리멜렉도 죽고 거기 이방 여자를 얻어서 며느리 둘을 봤는데 그만 그 땅에서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망인과 며느리 둘,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어느 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전혀 기쁨이 없는 삶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늘 우울해 보여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뭐 여기서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내 애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저 가나안 땅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들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풍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부끄럽지만 저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오미한테 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나오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벌써 세상 모든 민족이 나오면 끝날 것 같잖아요. 예배를 성도들이 마쳐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예, 화면을 빼주세요. 화면을 예, 세상 모든 민족을 빼주세요.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며느리 둘을 불렀어요. 며느리의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와 룻이에요. 룻. 그래서 얘들아, 내가 고향 땅으로 갈 건데 너네는 이방 여자 아니니 가봐야 뭐 소용있냐? 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너네 같이 간들 먹을 게 있겠냐?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이 땅에서 결혼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살면 어떻겠냐? 그게 너희들한테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더니 오르바는 처음에는 아니에요 어머니 이럴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오르바가 네 하고 갔어요. 하지만 룻은 그렇게 어머니가 가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예.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여러분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내게 간청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머니도 하나님 믿고 있고 저도 어머니 곁에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머님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두 여성이, 나오미 나이가 든 여성과 또 며느리 룻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니나 다르게 먹을 게 없죠. 가진 게 없죠. 어느 날 배고프고 가난에 쩔어 있던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것도 사실은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약간의 이삭을 흘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려서 혹시나 나그네나 가난한 자들이 주어서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약간 흘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풍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 너가 나가봐라.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련. 그리고 룻이 나갔습니다. 룻이 나가서 이렇게 수많은 밭들과 수많은 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논을 선택했어요.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룻이 선택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붙였어요.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갔는데, 그 논에 갔는데 그 우연히 간 그 롯이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사촌쯤 되는 친족인 보아스의 논인 거예요. 보아스의 논.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집중하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알아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인생의 배고픔과 그 힘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나아갔던 그 자리. 그런데 그 우연히 4절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마침 그때, 여러분 우연히 간 그 논이 보아스의 논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봐줄 수 있는 밭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갔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밭에 지금 보아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꾼들이, 또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앞절을 다 보시면 남성들이 있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에 보니까 마침 4절에 마침 그때 룻이 와서 죽기 시작하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 우연히 어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나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 땅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우연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마침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는 마침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내가 당신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당신이 참 그 어려운 중에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다니 참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많이 주워 가십시오. 얼마든지 주워 가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너희들은 조금 보리를 좀 흘려라. 곡식을 좀 흘려서 주울 수 있게 해 주어라. 그리고 누구도 저 여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롯이 거기서 열심히 주었습니다. 얼마큼이나 열심히 주었을까요? 주운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에바 17절에 한 에바만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큼인 줄 아십니까? 한 에바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말에 좀 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보다 좀 큽니다. 한 말이 보통 한 20리터 정도, 20kg 정도로 보는데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에서 23리터. 그런데 여러분 주워가지고 한 에바를 하루에 주워왔다. 괜찮은 장사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라면 매일 나가서 주워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년만 주우면 큰 부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한 말을 주워왔다는 거, 한 말을요. 한 말을. 한 감. 여러분 우리 20kg 하나짜리 주워왔다는 거예요. 줍는 것만으로도. 배려해서. 뛰어왔어요. 그걸 들고 어머니 제가 이만큼을 주었어요. 그래 너가 어디 가서 주었냐. 너에게 이렇게 죽게 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참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룻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우연히 들어간 밭이었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오미의 반응이, 여러분 20절에 나오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기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대 성경이나 조금 다른 성경으로 아마 원어적으로 좀 우리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나오미가 그 순간 감격하기 시작해서 감격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무엇에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하기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그가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 여기까지 내가 참 힘든 여정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오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오늘 내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는 순간이죠. 아하, 맞다. 그랬구나. 아, 하나님께서 역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감격에 받쳐서
그 밭을 내준 보아스에게 축복하고 그 밭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마치 혼자 가는 인생 같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점 사회가 더 각박해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먹을 건 내가 잘 챙겨야 된다, 심지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많죠. 신앙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나와 동행하지 않은 것 같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것은 그저 성경에 있는 문장일 뿐 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잘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고요? 어느 날 마침 그 일이 되어졌다고요? 어느 날 우연히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길 가다 만난 사람이, 여러분,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아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배소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러니까 비록 나오미의 선택과 엘리멜렉의 선택이 잘못되어져서 모압이라는 땅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돌아오신 게 한 하나님께서 또 채워가시는,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요, 보아스를 만났다는 게 충분히 그가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은 이미 자기 남편은 죽었고 남편의 사촌은 굉장히 멀고 그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설령 그가 있다고 해도 모압 땅에 있다가 온 나를 얼마나 반겨줄까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에 기업물을 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스라엘은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족 간에 있어서 누군가가 빚지면 그 빚을 다른 친족이 갚아주기도 하고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핏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든 한 할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너도 살게 됐고 나도 살게 됐으니까 내가 산 것도 내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할아버지와 어떤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누렸으니까 너가 좀 힘들다면 내가 누린 것도 이게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아버지가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이런 믿음의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엘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는 기업, 여기에 기업은 이 기자는 여러분 이 일업자가 아니라 터 기자입니다. 터 기자. 기자, 그냥 일기자가 아니라 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할 때 기업이 아니라 터를 말하는 터기자입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갈 수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나아가기 어려운 처지였죠. 그런데 그 보아스의 그 나오미의 그 어려운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는구나.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모압 땅이든 또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와 같은
삶이든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놓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다는 것.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날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현실에 묻혀 살아가고 세월에 묻혀 살아가는 잊고 있지만 나는 잊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연 같아 보이고 때로는 마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지키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던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충만하게 느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